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면 그냥 그 땅에 거주하여 살아도 좋은데, 특별히 바산왕 옥이라고 말하는 그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영토였거든요. 그냥 그곳에 안주해도 됐었을 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또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다는 말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례자들의 삶이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이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거두어서 이곳에 머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갈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평지에 머무르지 않고 한 길 한 길 전진해 나간 것과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편안한 것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사명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넓은 길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편안한 길 찾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바라보고 사명에 따라서 오늘도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됐다 말씀하실 때까지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선한 은혜가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또 바산왕 옥까지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예요. 이 요단 동편의 강들을 다 차례대로 무찔렀다고 하는 소문을 이제 모압 왕이 듣게 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22장의 말씀,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만나는 장면인데 같이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내내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건강하게 걸어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번민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우리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고 발락이 모압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무너졌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겁을 먹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 심경이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여 번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마음이 번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발락의 말이 허풍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또 바산왕 옥까지 어떻게 무찌르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자 이 발락 왕의 마음이 번민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좋은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것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문이 아니라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더라.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 그런 소문이 난다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도를 땅으로 가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도 마저 읽어보고 묵상할게요.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매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발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발람이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때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오늘 발락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부돌로 보내서 발람을 찾아가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발람에게 부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당신이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저주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했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부돌이란 땅이 어디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돌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경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한참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굳이 직선의 거리를 잰다면 약 640km 떨어진 곳이 부돌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먼 곳에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참의 시간이 걸렸을 것인데 부지런히 말을 타고서는 그 주술사 발람을 찾아가게 한 것이죠. 이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주술사인지 무려 640km 떨어진 곳에서까지 그의 명성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이에 모압 왕 발락이 이 유명한 용한 주술사에게 사람을 보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소문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할 자가 없다는 소문이 났었던 거예요. 반면에 발람은요, 유명한 주술사로 소문이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소문이 나고 싶습니까? 그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세속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소문을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어떤 소문을 여러분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세속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소문을 갖고 싶어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주술사 발람은요, 세속적인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명성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주술사 발람과도 같이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소문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소문들, 세상에서 얻는 명성들, 그것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소문난다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저주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의 방법이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발락은요, 위기가 찾아오게 되자 주술사를 찾아갈 생각을 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술사를 찾아가 가지고 주술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을 모아 가지고 용기를 주어 가지고 맞설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도 두렵다고 한다면은, 아니, 내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 같아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번민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을 가졌구나 깨닫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았을 것인데, 오늘 모압 왕 발락은요, 주술사를 찾아서 사람을 보내고 그에게 돈을 주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와서 내 마음이 번민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혹시 여러분들도 발락처럼 그냥 주저앉은 채 낙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와 맞서 싸워야 할 텐데 용기를 잃은 채 그냥 번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또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사람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락의 선택이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환난의 날에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아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어려울 때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위기가 오면은 사람부터 찾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먼저 사람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은 그 위기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습관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이에요.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신앙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습관, 어려울 때마다 먼저 주 앞에 무릎 꿇는 습관,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돌보시는 인생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발람을 찾아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속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7절에 말씀해 보니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서, 미디안 장로들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 사건이 시딤의 음행 사건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이 단어예요. 그들을 찾아간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풀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에요. 어찌 되었던 간에 복채를 가지고 떠났답니다. 복채가 뭐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저주의 대가를 줄 것을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복채예요.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난 다음에 주는 돈, 그 복채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 중에서도 점집에 가서 점 보고 복채 주시는 분 있으면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뭐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것도 멈춰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집에 가기도 하고 주스라는 사람 찾기도 하고,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화를 자초하는 일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점을 보러 가요? 그거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인 거죠. 복채를 가지고 갔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막으려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발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 발락의 청을 거절하게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본문을 다 보아도 좋겠지만 우리 12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친히 주술사 발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발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말아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는 주술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랄 것도 없습니다. 이는 주술사 발람이 매우 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주술사 발람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진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용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생각하는데 이건 전혀 잘못된 해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술사 발람이 대단한 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짓된 주술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술사에게까지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상들까지도 하나님의 발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주술사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그 발람을 흔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시다면 이 세상의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요, 심지어는 나귀의 입까지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온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누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시작. 천정우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 그들과 가지 말아라.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장면인 것 아닙니까? 너 그들을 함부로 하지 마. 그들은 어떠한 민족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야. 내가 함부로 상대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니까는 너 함부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지 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서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이 결코 대적할 수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발락이 두 손 딱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발락이 포기합니다.
물론 내일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니까는 이제 발람이 이제 그 돈에 이제 마음이 뺏겨 가지고 또 이제 따라가게 되지만, 어쨌거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 발람의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14절에 나왔던 말씀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하나 승리하면서 또 차지하면서 그곳에 머물지 않고 또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다, 이렇게 민수기 22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 편안한 것에 안주하고 그냥 좋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순례자의 길 걸어가는 것이 전 신앙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곳에 머물려고 또 이 세상의 것에 안주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멋지게 순례의 길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시편 기자의 우리 말씀과도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민족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민족이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